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고 23장 5절 한 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굽이 되고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하나 붙잡고 있다. 여러분, 언약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다른 것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안전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안에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래요. 율법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율법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을 수 없어요.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거 하나 붙잡은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영원한 언약이 나의 완전한 은혜가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언약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복음 하나 제대로 이해가 되면 다른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고백으로 한 메시지 중에 다윗이 많은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요. 다윗은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다윗이 붙잡은 것처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언약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명해야 돼요. 야, 내가 붙잡은 언약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다른 건 더 아무 의미도 없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하고 답을 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언약 말고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잡아 볼게요.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구원의 축복 하나만 제대로 깨달았다, 누리고 있다, 100% 승리.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은 그냥 언약 붙잡은 거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고백적 메시지예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완전한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후손에게 언약이 전달될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메시지 보면 후손에게만이 아니고 분명히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메시아의 언약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혈통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올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한 언약을 알았다니까요. 자기 후손을 통하여 이렇게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래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후손에게 하나만 전달하면 돼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만 제대로 전달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전달됐다. 앞으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이 언약이 바로 전달됐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우리 소영이 애 낳고 전화 왔는데 쌩쌩하게 전화 와서 애 낳고 저기 정신도 없을 건데 그로키 상태일 건데 무슨 강아지 애 낳은 것처럼 강아지 낳은 것처럼 그러면서 막 당당 아니 갑자기 전화 왔길래 아이고 웬일이니 소영아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가 좀 일찍 나왔대. 일찍 나왔다고. 그래서 아니 해산 여러분 해산 해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생생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기쁨이 났다고 기뻐와가지고 이렇게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전화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아이 속에 이 언약이 전달됐다.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언약을 받고 그 아이가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 언약 안에서 자란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윗은 지금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라. 그러니까 거기 한번 더 자세하게 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래요. 14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분명히 언약 안에서. 나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자기 후손들을 통하여 언약만 가지고 가면
왕위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89편에 보면 시편에도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89편 34절부터 보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신 언약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불변입니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 딱 붙잡고 가는 다윗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거룩한 것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해와 달이 변함없이 뜨고 지는 것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붙잡은 언약처럼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구비되고 견고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5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오늘 말씀의 망대를 시편 가지고 세운 다음에 또 느낀 부분을 깨달은 부분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말씀 5절 말씀을 적었어요. 야 맞다 그렇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맞다 그렇다. 완전한 언약만 붙잡으면 만사가 구비되고 견고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언약은 제가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랬지만 이 영원한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에요. 더 이상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다 없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 붙잡은 겁니다. 최고. 이 언약만 제대로 깨달으면 봐요. 최고 다라니까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이거 하나만 딱 십자가만 붙잡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건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구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죠. 구비된 거 뭐해지냐면 견고해진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약만이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만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견고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를 구비하고 견고케 할 수 있습니다. 언약만이 견고케 합니다. 말씀만이 견고케 됩니다.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난 그래서 5절 안에 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들어있구나. 영원한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구비되고 견고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언약 하나만 한 절 안에 구원과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랴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 하나 붙잡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그러니까 언약만이 완전한 우리에게 뭘 이루어요? 언약만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는 내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구원? 여러분, 과거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과거에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죽었던 우리 인생들 살아났어요. 구원? 뭐예요? 현재 임마누엘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구원? 미래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미래까지도 우리의 가야 할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준비된 게 구원 아니에요? 너는 그래서 언약 하나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 나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민족을 통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작게는 가정복음하지만 크게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나는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게 소원인데, 절대 계획이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2025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의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한 절 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진짜 멋있다. 오늘 한 절 영원히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 딱 붙잡으면 더 이상 붙잡을 거 없어요. 신앙생활 끝. 신학 끝. 신학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없는 신앙은 신학 아니에요. 신앙생활,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더 이상 붙잡을 게 뭐 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영원한 언약만이. 다윗은 이런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은 이거 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요즘 제가 시간 나기만 하면 찬송을 한 30분씩 들어요. 유튜브 뭐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찬송을 듣고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딱 들으면 10곡 정도 이렇게 찬양을 쭉 연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찬양들이 제가 요즘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있을 때는 혼자 내가 같이 그 찬양 따라서 부르기도 해요. 근데 부르고 나면 얼마나 은혜들인지요. 가사가 이렇게 되씹어 볼수록 가사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을 알고 노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영원한 언약을 노래해야 되냐면, 영원한 언약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완전성을 우리가 깨닫고 갔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기업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뭐 하셨대요?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은 보증입니다. 보증.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아? 영원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의 휘장이 열려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언약의 완전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계세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분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휘장,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완전히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은 뭐하다고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완전성을 여러분 붙잡아요. 오늘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거 필요찮아요. 오늘 저녁 메시지는 이걸 모르고 신학하면 신학 아니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완전한 언약만이 우리에게 뭘 선물했어요? 구원을 선물했다니까요. 완전한 언약만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니까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언약만이. 완전한 언약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완전한 언약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요? 완전한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완전한 언약만이 응답입니다. 완전한 언약만이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은 영원한 언약의 완전성을 제대로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이것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구원의 노래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찬양하기를 바라요. 제가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우리에게는 이게 완전하신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걸 노래하라니까요. 노래.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노래하라니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 시편 56편 10절 말씀 보니까 말씀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을 뭐 하자고요? 찬송하제. 찬송. 말씀을 노래했다니까요.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산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때부터의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창조 능력이 나타나요. 창조의 능력이. 이때부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노래가 되어진다? 여러분 앞에 어떤 낙심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축복된 언약이 우리의 삶에 견인되는 것 같아요. 견인. 그냥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말씀에 견인돼서 따라오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견인되어 오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그런 게 느껴져요. 오늘 메시지는 시편 57편 메시지를 제가 붙잡았거든요. 보통 붙잡으면 2절 내지 3절 메시지를 붙잡아요. 붙잡은 다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한 은혜를 내가 그 밑에다 받아 써요.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만 묵상했는데 견인대에 따라오는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는데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언약들이 견인돼서 오는구나. 견인되어 오는구나.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풍성한 은혜가 내게 더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말씀의 망대를 안 세워서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요즘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난 그래서 내가 금년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건 못해도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일은 이건 금년에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그냥 말씀만은 묵상했지 말씀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하지 말고 노트를 사서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해야 내년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온다니까. 이거 견인된 말씀의 은혜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그 말씀 붙잡은 내게 견인되어 오는 것들이 계속 세워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언약의 말씀은 불변이구나. 불변. 변하지 않는 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다윗도 이런 고백했어요.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견인하고 가는 것을 느껴져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든든해지더라니까요. 어떤 때는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말씀을 내가 노래할 때 내가 부자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나의 삶을 말씀이 견인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나의 삶을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갈 때마다 내게 생기는 건 뭐가 생기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풍성한 소망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야,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붙잡으세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56편 10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래요. 말씀을 찬송한대.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아이고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걸 노래해 보세요. 제가 말씀의 명망대를 수험하면서 느낀 부분들이에요. 깨달은 부분들이 꼭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언약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의 삶이 견인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말씀이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은 풍성한 소망이 생기더라니까요. 분명히 염려할 상황인데, 걱정할 상황인데, 불신앙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풍성해져요. 요즘 지금 제 상황이 나라를 봐도 꼴이 아니고 나라가 갑자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으로 막 전개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교단을 봐도 지금 막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도 복잡하지 않은 건 내가 우리 교인들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거 말고는 오늘도 생각하는데 식상에 앉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이. 그런데 하나만 희망이 보이고 내가 말씀 준비할 때 내가 소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야, 진짜 우리는 소망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둘 데리가 없어요. 완전한 언약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언약만이 소망입니다. 말씀만이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노래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노래하세요. 노래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우리는 평생 노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건 맞지요? 맞지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어떻게 시인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은 이런 완벽하신 분입니다.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뭘로? 지금 임마누엘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미래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지고 미래에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평생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노래하세요. 피곤할수록 노래하세요. 네? 피곤할수록 노래하라니까요. 언약을 노래하라니까요. 말씀을 노래하라니까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노래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드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나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아닙니다. 아무나 다윗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구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구나. 아,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8절부터 쭉 그 이하를 보면 30여 명이 나오는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막 나와요. 그때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지속적으로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24 집중하세요. 언약에만.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언약에 24 집중하는데 언제까지 집중하냐? 25 응답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누려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다윗이 대단합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능력이 언약의 사람에게만 위대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영원한 언약 안에 완전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영원한 언약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